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고 순종을 할지 말지 내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가 풀이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로우면 내가 듣고 내게 이롭지 않고 내게 손해가 끼쳐질 것 같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는다는 것은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응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생각지 않게 오해도 받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한가 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낱낱이 오롯이 우리를 채워갑니다. 그 체험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참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잘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접신물 같은 믿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접신물이 어떻죠?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리고 파르르 떨리고 조금만 기울어져도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물이 접신물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접신물 같은 믿음은 아닐까? 이 앞에 서 있는 내가 이 접신물 같은 믿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고 이리저리 요동치며 시험 드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바다와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간한 것으로는 이 바다를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이 정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커지고 커져서 정말 누가 봐도 흔들 수가 없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정말 어둠 속을 지나가면은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저는 산속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자그마한 불빛이 하나 비추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시골 농가의 불빛이려니 하고서 그 농가를 향해서 정신없이 걸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비추는 아주 점 같은 그 불빛 하나를 보고서 그 방향을 잡아서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망망대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망대해에서도 멀리서 비치는
등대에 그 불빛을 보고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105절 첫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빛만 보고 쫓아가려고 하면은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수없이 어딘가에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일 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방향만 잡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불빛이 있지만 그 불빛이 온 길을 다 비춰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 산속에서 헤매면서 그 불빛을 보고 가는데 내 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웅덩이에 푹쩍 빠지기도 하고요. 돌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칡넝쿨에 걸려가지고 댕굴댕굴 굴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불빛을 향해서 갔어요. 그때 간절히 바랬던 것은 조그마한 손전등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길에 방향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비추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면은 한번 듣고서 그래 오늘 말씀 이것으로 됐어 하고서 일평생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매주일 나와서 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등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소중한 삶인 것을, 또 바람직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일평생 한 번 충격적으로 거듭남으로 말씀을 듣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고 순종을 할지 말지 내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가 풀이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로우면 내가 듣고 내게 이롭지 않고 내게 손해가 끼쳐질 것 같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는다는 것은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응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이 나와도 내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내가 주가 되는 삶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유로 살고 싶습니다. 내 자유로 살되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을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제가 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정말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나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나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선을 사오면요, 살아있는 생선은 어떻습니까? 도마 위에 탁 올려놨을 때 탁 건들면 그냥 파닥파닥 움직이잖아요. 근데 죽은 생선은 어때요? 칼 등으로 툭 쳐도요, 꼼짝을 안 합니다. 죽었으니까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죽은 믿음은 꼼짝을 안 합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 한 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데요? 10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주께 명령하였다. 예,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살아나기를 소망한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규례를 내가 지키고, 주의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주의 규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5절. 그러고 나니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내가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지도 않고 그들의 발에 등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요.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별이를 보면서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떨 때는 제 말을 듣고요. 어떨 때는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리 와 그러면은 어느 때는 기분 좋게 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안 와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다가 제가 자, 과자 줄게. 아빠한테 와. 그러면요. 과자를 힐끗 보고서는 막 달려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는 세 가지 조건이 있구나. 첫 번째로는요. 무서우면 듣습니다. 무서울 때. 길을 가다가도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도 무서운 형들이 야! 이리 와봐. 그러면요. 무서워서 들어요. 선생님이 무섭게 누구 나와! 그러면요. 무서워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이렇게 무서워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 번째로는요. 좋아서 듣습니다. 좋아서. 좋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부릅니다. 그러면요. 그 부르는 소리가 즐거워서요. 즐거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오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듣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별이가 과자 줄게 이리 와 하면 온다 그랬잖아요.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유익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데도 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가기 싫어도 가잖아요. 직장에 싫어도 가잖아요. 왜? 돈을 주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나올 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께 믿고 나온 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두려워서 나오는 것보다 내게 이익이 돼서 나오는 것보다 사랑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놈 내 양을 먹이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부담스러워해요. 내 코가 석잔데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 말씀을 반대로 또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써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당연히 구해야죠. 다 준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순서를 바꿨을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순서를 바꿨을 뿐이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다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뭐가 달라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내게 뭔가 유익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내 마음에 들어지지 않으면 어쩐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멀어지고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 앞에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힘받으시고 말씀으로 능력 입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또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나고 은혜로 살아나고 축복 가운데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